오늘도 주께서 오늘 틀림없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하게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이런 말씀들은 내가 진짜 거듭이 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말씀도 좀 믿고 그런 자에게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형제들아, 그건 주로 보면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믿는 자들, 천국 갈 자들인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환난 때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임하는지, 이 환난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뉘앙스까지 다 있다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 이런 말씀들은 환난 때 이기는 말씀이에요. 환난 때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 언제나 순종까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순종도 잘 안 나와요. 순종도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삐질 거 삐지고 뭐 말씀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냥 열심을 하긴 했는데 어쩐지 뭔가 부족한 걸 본인도 아는데 이거 찾을 길이 없어요.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듣고 와서 또 시간 되면 또 가고 이거는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서 말씀에 이렇게 내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이 말씀하고 내가 이 말씀 순종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얼마나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 시험에 들고 오래 참아야 돼. 인내를 가져야 돼. 왜 너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시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인 줄 믿습니다. 물론 마귀와 또한 내 죄 때문에 시험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그럼 지금 이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냐면요. 어떤 땅에 거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낫게 내 육체가 조금 편하고 이런 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 환난 때는 야고보 같은 말씀은요. 이제 그런 건 초월한 사람들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래서 오직 하늘나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선한 상황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육신장막 벗는 날 고린도후서 5장에 육신장막이 벗는 날 그리스도를 만날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하여 그런 거를 하늘의 소망을 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떤 네가 문제가 있어도 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다. 믿음이라는 말씀 아닌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시험에서 위로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고 성경 66권 도서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찾을 거냐고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원래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보려고 어떻게 환상, 이상, 예언, 투시
하나님도 그런 능력을 못 써요. 그러나 왜 그런 쪽으로 하나님 잘 인도를 잘 안 해주세요? 왜? 말씀이 난데 나를 만나면 말씀을 만나야지. 왜 말씀을 안 만나고 왜 환상, 이상, 투시 이런 걸.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영역이란 말이야. 그 영역.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 우울해지고 아주 자기가 진짜 하나님 된 기분이요. 아주 잘하는 것 같아. 그거는요, 빙산은 이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은사 권능 주는 거는 잠깐 간접적으로 그걸 통해서 빨리 나를 만나자. 말씀에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여기 오면 스타트부터 뭐가 나냐. 너희 시험.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라. 여러분 시험이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놓고 문제가 왜 왔나? 하나님께 간절히 내게 기도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딱 오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잠언 3장에서 범사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금 야고보서 같은 엄청 환난 때예요. 환난 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어떤 잘못해서 그런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를 돌아보면요, 내가 문제가 임하는 거 보면요, 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는 이 시험을 거쳐야지. 이 시험에 합격이 돼야 돼. 그래 네가 조금 잘하지. 시험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시험을 쳐야지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험이라는 건 시험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시험을 쳐서 내가 거기에 합격을 되면 올라가지. 올라간다고 시험 안 올 것 같아요? 시험은 지속적으로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럼 시험에서 내가 한 번 통과하고 두 번 통과하고 세 번을 통과한다면요,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이 임해도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걸 배웠어.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느 곳에 난 다 처할 수 있어. 왜? 사도는 철저하게 본인이 그런 환난과 고난과 그 시험을 다 이겨냈으니까.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임할까요? 그거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노마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엮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엄마 배 태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택정을 입었다고요. 창세전에 택임을 입은 게 아니고 성경을 똑바로 보실 때 다 태중에 니부가 뱃속에 두 국민이 이 뱃속에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때 큰 자가 작은 자, 그때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창세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냥 하나님께 관심을 그냥 내버려 우선 두셨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돼서 핍박자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해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은 빌립보서 4장 13절, 12절 같은 데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제는 내게 어떤 환난이 고난이 와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더 귀하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야고보서 1장 바로 2절에 보면 1절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하고 온전히 기뻐해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면요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나.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깨달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냐고요. 기쁠 수가 없지. 깨달음을 알아야지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기쁨이 임하면 이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운동선수 같으면요 코치가 훈련시키는 게 있다고. 시험 그게 시험이라고요. 너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높이 1m 높이를 네가 뛰어넘어야 돼. 갔다 하니까 올라가다 또 넘어지고. 그래도 코치는 그걸 지속적으로 칠치고 치면서도 넌 이거 넘어야 돼. 그럼 넘어지고 깨지고 작아지고 그러다가 그는 그 뜻을 알았어. 코치의 뜻을 알았단 말이야. 내가 1m는 이걸 넘어가야지만 된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지만은 기뻐되는 거야. 코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시험을 주셨까? 그래서 이는 열심히 해서 그 시험을 해서 이걸 통과했어. 통과하니까 예를 들어 1m 넘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90cm, 80cm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넘쳤는데 이건 뭐 우습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1m를 넘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더 큰 훈련, 더 시키는 뭐 1m, 뭐 10이랑 20이랑 이렇게 자꾸 높여놓는다고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 깨닫느라고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 믿음은 자라야 돼. 어제 말씀에서 믿음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마지막 환난 때 너희들아 땅에 먹고 살고 입을 거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네 마음에 충만히 두게 돼. 그 환난이 인내 연단 이렇게 물론 로마서에 가도 사도가도 다 그런 말씀을 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왜 내가 환난이 왜 내게 문제가 임했냐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시험이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자 보세요. 왜 야고보서 1장 3절 이 시험이 오는데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럴까?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문제는요 그것을 기도해서 잘 통과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 그래서 너희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인내는 참는 것을 그냥 참을 수가 없다는 거야. 참는 것은 그냥 참을 수 없어요. 어떨 때 참으냐? 아니 내가 지금 문제가 임했는데 참으라 그러는데 그냥 참는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 때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코치가 훈련시 이걸 깨달을 때 코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내.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룬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말씀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회개도 깊이 들어가야 되고 조금 자꾸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와서 살잖아요. 지금 이 시점 맞잖아요.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든 넘어왔잖아요. 그거는. 그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은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을 와도 이걸 넘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믿음의 실현이야.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네가 이것을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지혜를. 그래 지혜를 구해야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쭉 보면은 자 너희가 또 왜 시험이 또 오냐 이거야. 욕심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시험을 안 하는데 단 네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너를 잘되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지. 또한 시험이 또 오냐. 네가 욕심을 부려서 시험이 오는 것은 네가 고난 받는 거야. 그걸 빨리 깨닫고 네 욕심을 빼버려. 네 욕심을 빼버려야지. 응? 시험이 안 오지.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이 이르더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은 지금 우리 환난 때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지금 야고보서 딱 입문하는 사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과를 했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도 내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곱의 환난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욕심이 있다 죄를 하고 죄를 잡는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철저히 넌 죽어야 돼. 너 성내는 거 야고보서 1장 19절 나오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 성낸다는 거, 화를 낸다는 걸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1절부터 쭉 봐도 입법자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네가 누군데 남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아주 야고보서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의에 이르지 못해요. 왜 성이 나느냐? 자, 오늘은 입술의 제목이 입술의 열매. 우리가 얼마나 이 입에 뭐 독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입 때문에 다 망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실에 달렸다고요. 오늘 말씀은 제목은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보면은 남의 말은 속게 듣고 내 말은 더디해라.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아주 깊은데요. 성장한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이 말씀 못 먹어요. 이 못 맞는지도 모르고 절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의 말은 속히 듣고 내 말은 더디하라. 그럼 이것이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가. 남의 말을 들어서 자 보세요. 들어서 뭘 하냐면요. 남의 말은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새긴다는 거예요. 즉 야고보서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보냐 이 안에 들어서 걸러낸다고. 여호와기처럼. 그러면 성령님에게 내가 들은 말을 통해서 이 성령님에게 내가 말을 한다고요. 성령님 이런 말이 들어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말은 듣기는 속히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디 더디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이거를 걸러내지 않으면 여기서 팍팍팍 나간다고요. 육으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일하는 그 뜻은 누가 육으로 말을 한다면 나는 이거 선으로 바꾸는 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 속기 들어, 속기. 그리고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내 말을 더디해라, 더디. 더디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과 의논하는 거, 의논. 의논이 뭐예요, 의논? 의논은 왜 하냐고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는 주님과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걸 하면 내가 승리 안 내는. 그래서 승리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입술에 자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자갈. 야고보서 지금 3장에도 입술에 자갈물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이 자갈을 어떻게 물릴 것인가? 자갈을, 입을. 정말 경건한 사람은 입술에 자갈이 물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나왔어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 어린아이의 마음, 자 보세요. 어린 아이 마음에는 얽혀 있는 것이 맞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냐면요, 다 내가 입으로 엮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개인,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 삶 속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실은 내가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걸려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내가 회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누가 진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고 온전하다 야고보서 3장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입으로, 아니 누가 사람이 여기 몇 사람 있어요. 그럼 내가 내일 모레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 가면 너무 좋다고 막 이러고 막 억지로 가자 그러는데, 아니 거기서 그냥 그래도 나는 약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걔 그냥 그럼 갈까? 걔 한마디 툭하고 올무에 걸리다가 올무에 다 스스로 자기가 올무에 밀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러니까 정 때문에 얽혀 매이는 이 부분이 우리가 보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 때문에 정이 뭔지. 그러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 이게 안 박아지면은요 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거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툭툭 나와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왜 간다 그러고 또 그렇게.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 감정, 이 정인데, 이거는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데, 이 내 육신에는 감화가 아니고 감정이 막 오는 거. 이게 뭐냐? 정의, 마음에 있는 혼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아주 끙끙 앓는 게 분명해요. 내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저쪽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건너가면서 어떤 것도 내게 해방하는 걸 잘라버린다고요. 나는 내가 건너가야지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건너오게 해줄 수 있는 뭐가 어떻게 끈이 있다면은, 누가 내 새끼가 뭐고 간에 옆에서 다 끊어낸다. 그 끊어내서 내가 가야 되면 너네들 다 사는 것처럼.
사무엘상 6장에 두 암소가 베셈에서 천국 가는데 멍에를 메고 코에 멍에를 메고 뒤에선 송아지가 음메 부른다고요. 그래도 정가 욕심 시작 못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자원을 치르고 베셈에서 올라갔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송아지를 누가 키워줘? 하나님이 키워주시죠. 이러면 정가 욕심 시작 못 박아야 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로 스스로 얽혀맸는지. 잠언 11장 잠언 11장 30절 31절에 보면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 보응.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주님이 오셔도 의인이라도 이 땅에 내가 보응을 받아요. 죄를 지면 보응을 받는다고. 죄를 삼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낼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든다면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수술해요. 겉에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겉에만 하면 되는데 안에가 고장났으면요 이게 찢어야 된다고 해요. 칼로 찢어가지고 벌려서 그 안에 거를 수술을 하고 그 안에 실을 내고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또 꼬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이 겉에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인이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네가 죄를 지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어. 보응이 있다니까.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보응이 있거든. 악인은 어떻게 했나.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어서 철저하게 이 말 실수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못 주워 담아요. 그럼 주워 담는 방법도 있어. 내가 실수를 말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깨달아.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럼 빨리 가서 풀으란 말이야. 마태복음 18장 18절 땅에 매이면 하늘에 매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풀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요새 물건 보통 사는 거 좋잖아요. 물건 하나 샀는데 이거 안 좋아. 반품. 내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왜 있냐고 보여서 반품도 받아주는데 왜 그거 쓰면서 항상 찝찝하고 있어. 반품해서 다른 거 사지.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사랑과 공의. 지금 이게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랑과 공의가 있어.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야. 살려주는 정확한 공의가 있을 때 공의는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나도 그랬구나. 입술에 자갈을 물리지 못해가지고. 야고보서 3장 가면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3장에 들어가면 야고보서 아까 우리 1장 봤어요. 1장에 보면 1장 20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너는 늘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을 배우기 때문에 그 경건은 헛거다. 입술에 자갈을 물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너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믿으냐. 믿으면 그렇게 순종을 자꾸 해야지. 순종을 해야지. 의롭다고 내가 자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정말 네가 의롭구나. 의롭게 된다는 의롭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죄 짓는 거라면 실수하는 걸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죄 짓고 실수했는 걸 깨닫고 돌이켜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안 지고 누가 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걸 다 거치는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제 시험 받는 건 어떤 죄를 지어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하기 위하여 더 깊은 데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애물을 놓아 주신다고요. 그렇게. 응? 그리고 우리 철저히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실수를 하면 죄를 짓잖아. 그렇게.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는 선생되는 우리가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를 씌우니라. 자, 만일 실수가 없는 자, 만일 실수가 없다면 없는 자가 누구?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 온전한. 누구?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어디 있어요? 바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말의 실수가 없어요. 왜? 말 자체가 진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피와 부활을 통해서 피 죽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하고 자꾸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해서 나도 말의 실수가 없으니 우리가 100% 어떻게 말의 실수가 없겠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프로테이션을 보면 내가 10%, 20%, 30%, 30% 자꾸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그럼 예수님, 온전한 말의 실수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하고 자꾸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입술에 잘도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온전하신 분이 예수고요. 온전하신 분은 예수보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리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는가.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겠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의 바퀴를 불사. 이놈의 혀치 새바닥 하나 가지고 생의 바퀴 지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정에 끌려갖고 그놈의 보증을 안 써도 됐는데 왜 보증을 써가지고 응? 아내와 자식들 잘 살고 있는 걸 세상에 노숙자를 만들었어. 잠언서는 뭐라 그랬어요? 응? 보증을 쓰지 마라 그랬잖아. 보증을. 그리고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역사를 해서 어떤 보증을 쓴단 말이에요. 자, 친구 세 사람이 있었어. 세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 술 한잔, 그 친구가 또 불러내갖고 뭐 술 한잔 산다고 그러면 어디 뭐 맛있는 거 사줘 막 그러고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먹더만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오늘 이번 이런 사업을 했는데 사실 내가 돈이 이 정도 있는데 조금 부족을 했어. 너희가 좀 이렇게 이거 보증 한번 써주면은 이게 100% 지금 다 되는 거야. 되면 내가 너희에게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해줄게. 응? 근데 이제 이 정 많고 이 욕심 많은 이 욕심에서 되는 거야. 자기도 욕심이 있으면 그거 투자하지. 다단계가 왜 다단계를 자냐? 그거 욕심이 있었는지. 도둑놈이나 사기꾼에 다 똑같이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걸려가지. 그러니까 한 친구는 그래 내가 사줄게 내가. 아니 또 둘째 있는 친구 그래 내가 사줄게 그러는 거야. 근데 세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는데 한 사람 친구가 그래 나는 친구 미안하다. 나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가족들도 좀 해결할 거 있고 이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이 두 친구하고 원 친구가 막 욕하는 거. 이놈 새끼 저기 남자 새끼가 뭐 어쩌고 응? 그런데 그때 술 한잔 먹으면 친구들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했지요. 조금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이 한 친구는 두 달을 먹고 자. 이 두 친구는 두 달을 먹고 잔다고. 이게 술 한잔 먹어가지고 좋아하고 하는데 보증서 다 이렇게 한다고 해줬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 보증을 썼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응?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세상 삶의 지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의 말씀이 임하는 세상의 지혜도 있는 거예요. 지혜도.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잘 살아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내가 부가 있다, 내가 진짜 물질을 많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했기 때문에 알아. 그 사람 물질에요 그렇게 욕심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해가지고 욕심하고 돈이 들어오는 자들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인색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2달을 쭉 먹고 잔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부도나고 이 두 친구가 한 친구한테, 야, 그때 진짜 네가 올랐다. 그런데 이 말을 함부로 안 한다고요. 이 혈치 새바닥 하나 가지고 인생의 바꾸를 불사르겠다고 지옥 생활한다고요. 옛날에 우리 선친들 우에 보세요. 얼마나 집집마다 보증완성하고 집집마다 노루만 해내고 그렇게 많은 땅들 다 팔아가지고 그 집권을 만드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보세요. 이건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욕 한번 초치 한번 당하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입술에 차가를 물려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언제나, 예수님이 실수가 없는 거, 예수님은 뭐지 말씀을 자꾸 먹으면요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안에서 말씀이 또 올라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어둠 가운데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는 잠잠하고 있어. 어두운 가운데 샛별이 올라서 확실히 밝아질 때까지 넌 주의하라. 괜히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냐고요. 큰일 아니래도 나도 그래요. 왜 내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2등이나 가지. 여보세요, 양목 작이고 키가 아주 크고요 말 딱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음 있게 보이고요. 저 사람 아주 유식해서,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이 키도 크고 멀쩡하고 양복 딱 입고요 아주 말도 안 하고 딱 있어 보세요. 저 사람 이음 있게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말치가 말하고 다 무식하게 다 들통나잖아.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고요. 너는 삶에서 왜 어렵게 돼? 그렇게 어렵게 네가 잘못하고 네가 욕심에 네가 잘못해놓고 맨날 하나님께 주여. 아니 주님은 네 뭐 똥 닦고 주는 주님인 줄 아냐? 맨날 지가 잘못해갖고, 그럼 네가 잘못한 깨닫고 진짜 회개하고 다음에 안 그래야지. 그럼 믿는 자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건 미혹받는 거 내 다 욕심에서 그래. 욕심에서 의사는 건 뒤 욕심에서 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네, 야고보서 1장씩 야고보 전체적으로 한 절 한 절에 이렇게 쓰라고요. 욕심에 잉태된 죄라고 제가 잠깐 사망이면서 네가 아니 욕심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욕심에 네가 욕심이 있으니까 말 함부로 내뱉지. 이 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성경이 많아요. 사무엘상 25장 29절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했던 그 여인. 그래서 왕의 아내가 되잖아. 비가일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그 가정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다윗이 계획해서 진짜 죽이려고 오는데, 이 아비게는 엄청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한테 다 세상에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10장 38절 마르다나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먹는 것처럼 아비게는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하는 게 지혜로운지. 다윗이요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생명을 헤아려 쫓아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상에 쌓여 있으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발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 깜짝 놀라요. 야, 거기서 미안해서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 그래 더 지혜롭느냐? 응?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수르보는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걸 시험을 해본 거라고요. 내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야, 어떻게 내 자녀들을 고쳐주면 내 자녀들한테 되어가야지 내 자녀들의 거를 치어서 개에게 주겠냐? 안 주지.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 그래? 깨달은 건 맞습니다. 맞아요. 개들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지만은 그 여인은 얼마나 말 한마디가 아름답겠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이 보세요. 백부장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인 하나 준비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고 얘기하잖아. 내가 가서 고쳐주리?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수고롭게 왜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만 낫다고만 말씀해 주십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네 믿음 내가 대전해놓고 예수님 세상 이스라엘의 이 많은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응?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이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롭게 말 한마디 했어. 누가복음 1장 35절 원래는 20절부터 쭉 말씀 끊을 가브리엘은 뭐야?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가에게 마리아에게 왔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강제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가서 그 성육신의 응에 태어날 바로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육신 나오시려고 바로 마리아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머니가 뭔지 알아요? 아주머니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이 씨란 말이야. 씨 생명 주머니 아기 주머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머니 왜 아기를 낳고 또 낳을 거니까 아주머니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씨가 있잖아. 생명이 있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를 한다고 쭉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아니 은혜를 입은 자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으니까 그래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힐 때 잉태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마리아하고 교제를 한다고 막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자꾸 준다고 이렇게 넌 사내 아이 모르겠냐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리고 또 너희 친족 사가라의 아내 그 아내도 지금 임신했어. 막 그런 것도 막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어진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막 강권적으로 안 들어가세요. 내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래요?
맞습니다.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내가 인정하면 내가 신을 내가 받았는데 역사를 해오는다고요. 이게 엄청난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안 하신다니까. 강권적으로 하는 건 말씀을 주고 믿어지게 해놓고 내가 오케이 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지.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인격이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혼적으로 복받아 말 한마디를 얼마나 잘했는데 말 한마디. 한나는 안 그랬어요? 에스더는 안 그랬어? 하나는 안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지금 오늘 할 말씀이 많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가서 입술에 자갈을 물려야 돼. 이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이 입은요 얼마나 참 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 다 길들이며 사람에게 길들이거나 사람이 다 길들여 해물이나 뭐 곤충이나 동물이나 다 길들일 수 있다고요. 썩어서거든데 오게 만들고.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고쳐지고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입에 자갈을 물리고 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혀는 어떤 줄 알아요? 혀는 자, 쉬지 아니하는 악에 죽이는 독이요. 왜? 사람은 독이 있기에 악이 있다고 해요. 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나무를 갖다 놓고 이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거를 저주를 하면 이 말에도요 독이 들어간대. 독이 악 자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시험에 갔는데 물에다 대고도 모이고 뭐 이랬는데 그래. 사랑한다 이게 물론 그 영적으로 그 자체도 악은 악인데 그래도 나타나는 그 자극적인 악에서 나가는 말이 있고 악이다는 그냥 나가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뭐냐면 이 안에 선이 들어와야 돼. 선이 들어와서 만약 이 선으로 말을 할 때마다 이게 바로 살리는 영이래요. 바로 예수님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안에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게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 이거 보세요. 조금 더 읽으면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은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물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라. 여기 쭉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밑에 열매만 이런 거 악한 거 이런 열매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여 세상적인 정력적인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요란인가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그리고 우리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진짜 신령한 복들이 내게 임해야지만 내 마음이 바꿔지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부드러운 마음. 독사의 새끼 말을 해도 이게 이 영으로 생명으로 나오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독사의 새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근본 여기서 나온다면.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야. 다음에는 화평이야. 관용하고 양순하고 풍요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몇 장이요? 그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두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잠언 18장 21절. 죽고 너 죽을래 살래? 죽고 사는 것에 입술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남의 말 별식 같아. 여러분, 남의 말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수건수건 비방하고 남의 말은 별식 같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남의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래 1대1 돼서 그냥 남의 말에 소리가 수건수건 소리가 맛있거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우리 집 먹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아니면 누구 전화 불러. 전화 또 와. 또 하나가 또 왔어. 또 하나가 또 와서. 이거 하나가 시작되고 지금 네 살만 사망으로. 응? 여러분, 남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 내려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자손손의 재앙을 받는다고 했어요. 뱃속 깊은 데로. 뱃속 깊은 데로 가는 뭐예요? 이게 씨가 내 새끼가 나면 그 속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남의 말을 어디서는 우물가, 빨래터, 여기서 뭐 다 수건수건, 남편을 수건수건 비방하고 아내를 수건수건 비방하고 새끼를 수건수건하고 얼마나 저주를 했다고 입술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잠언 18장 18절. 남의 말을 별식하다. 별식은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갈 거야.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따라서, 네 입에 따라서 복받고 네 입에 따라서 저주를 받아. 그런데 이 입술은 길들일 사람이 없잖아. 그건 하나님만 길들이는 거 뭐야?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 잘못했구나. 나도 오늘 이 말을 잘못했기. 그건 큰 일은 아니야. 그냥 진행하는 얘기도 내가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됐는데 내가 하면 또 했구나.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그럼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나. 정과 욕심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 입의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얽혔으며, 내가 스스로 얽혔다는 거예요. 이 남이 얽히는 게 아니라 내가 얽히는 거예요. 얽혔으며. 자, 이거는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얽히는 거예요. 아까 저기 잠언 22장 15절 어린아이는 미련하여 마음에 얽혀지는 많다는 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이걸 누가 내가 그랬는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올무에 올무에 턱턱 잡혀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할 때 그랬잖아. 야, 누가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네가 좀 생각해봐. 잘못 빨리 가서 빌어라. 너 빨리 가서 빌어. 고소가 넘어가 너 못 가. 오기라. 응? 그것도 마태복음 6장의 12대 주기도문은 우리가 죄인자라 생각처럼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을 빨리 가서 하의를 해란 말이야. 무조건 그러면 똥배짱 가지고 그거 꼭 해오고 있다. 너 오게 갈래? 꼭 해오고 있다. 하나님께 의도 받을래? 꼭 해오고 있다. 귀신 들어올래? 왜? 많이 사단들은 뭐를 먹고 살아? 죄를 먹고 살아. 죄를 먹고 산다고요. 먹고 산다. 창세기 3장 14절에 종신들 흙을 먹고 살아. 죄를 먹고 살아.
왜 스스로 죄를 짓냐고요. 그러니까 죄상은 사망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6장 7절 무엇이든지 던지 뿌린 대로 걷는 거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야, 네가 여기 뿌렸어.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야. 원망할 거 없다는 거. 원망할 거 없어. 네가 뿌렸기 때문에 지금 걷는 거야. 그럼 지금 잘 뿌리면 앞으로 예를 들어 1년 더 2년 더 좋은 열매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 그런 거.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너무 잘못된 거 이런 야단내는 것보다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네가 받으면 봐. 그걸 더 기뻐한다. 그걸 더 기뻐한다고요. 돌아온 탕자를 더 기뻐한단 말이요. 집에 있는 큰 아들은 더 나쁜 놈이야. 그놈이 집을 나갔다고 사실은. 근데 본인이 집에 있는데도 내가 집 언제나 아니 집 나가는 그게 집을 나간 거야 지금 너.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어영부영 못한 진짜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임할 때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한두 가지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나거든. 딱 놔두고 진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혹시 내가 말실수했나 그걸 하나님께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가르쳐주게 되어 있어요. 응?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기구나. 아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천해놓은 거예요. 실천해. 사람에게 지고 하늘에도 실천하고 사람에게 지고 나도 실천하고. 그리고 여기서 똑바로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응?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13장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망한다 그러고요. 이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가수원이 있었다고요. 야 3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열매를 내가 하나 좀 먹고 싶었는데 3년이 됐는데 왜 열매가 안 나오냐. 야 이놈아 너 어떻게 했길래 안 되겠다. 내 도끼를 찍어버린다.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놈 일꾼이 뭐라 아이고 주인님 한 번만 받아라. 한 번만.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한 번만 1년만 봐주세요. 1년 있다 열매가 열거니와 열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달라고 담대히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담대히 이제 하나님께 나가시라고 맞습니다. 다음에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때 난 찍어버리라고. 왜? 이 가원지기를 알았어. 내가 심고 3년 동안 심고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15분만 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종이 알았어. 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돼. 그걸 깨달아서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1년 있다 열매를 열고 열매를 맺지만 찍어버리라고 막 담대게 얘기해버려요. 그 해에 엄청난 열매를 맺었대요. 누가복음 13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럼 뭐라 할 거냐고 지금요. 잠언 12장 14절 12장 14절 열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고 그 손에 행한 대로 먹는다. 사람의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입술의 열매 오늘 제목이요.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이르고 네가 손으로 행한 대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설교 한 번 더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아까 찬양했잖아요. 위로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제 설교할 때는 엄청난 책망을 주죠. 듣는 자들이 왜 말씀을 나는 모르지만 말씀을 책망을 준다고요. 그러나 내려가서 책망을 주니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받는 것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땐 긍정적인 말을 해줘서 힘을 돋고서 그가 살아날 수도 있고, 저가 이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게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해가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기분이 좋을 때 그거를 팍 찌르면 그거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보자마자 팍 찌르면 얘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마음의 문을 안 돼. 이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남을 살리지. 그냥 가다가 말 막혀버려. 이놈은 은사주의자들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지가 2시에 저번처럼 봤거든요. 밤은 막 뭐라 그래. 지종도 아니네. 막 뭐라 그래. 응? 성경이 어디 그랬어? 진짜 그게 보이냐? 보이면 어떻게 해나?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한 것이 네가 발견됐느냐? 네게 보이느냐? 그럼 너는 그 죄가 내 죄라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마. 남에 있는 티만 보고.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는 거 첫째. 그 죄가 내 죄라고 회개. 중고 회개도 있어요. 회개를 해서 나는 신령한 자가 신령한 너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다가 저 사람 거를 그럼 내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이 되고 온유한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령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줘. 바로 잡아 주어라. 그런데 보세요. 내가 저걸 봐서 내가 철저히 회개를 하면 신령한 자, 내가 온유한 마음이 됐으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이게 사랑으로 딱 나가면요.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은사제는 안 그러죠. 막 갖다가 무당이거든. 막 뭐라고. 아주 지동도 세상에 그렇게 쉽게 먹어도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종도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어? 나쁜 인간들이지.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은 입술. 그래서요. 여러분들 주먹질 하나 둘 셋 어디서 주둥이를 탁 치라면 그래서 여기가 툭 터지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요. 죽고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 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저만 귀신아 가라 이러잖아요. 입술은 말로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할 것은 마귀 사람 악의 영들에게는 저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로.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잠언 12장 14절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복록을. 할렐루야. 자, 그럼 12장 우리 12장 가면 12장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리고 악인은 그 입술로 자기의 입술로 바로 어디 올무에 그물에 걸려요. 이것은 어떻게 또 비유가 있잖아요. 자, 농부가 새망을 막 치는 거 보고요. 새가 거기 손사쪽으로 들어가면 목이 탁 걸리지.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할 게 많은 줄 아세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요. 말에 대해서. 잠언서에도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살고 죽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리고 신약 구약을 쭉 말씀을 받아요. 말 한마디 잘해서
천상 빚을 받고 말 한마디 잘해서요 아주 불효하게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밑보이가지고 쫓겨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 자 누가 남의 말을 하잖아. 남의 말에 막 참소를 한다고. 참소를 할 때 그것을 너무 기다려 듣지 마세요. 기다려 들으면 그게 재밌거든요. 남의 말을 참소하는, 그게 마귀 사단의 세계를 막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내 눈으로 확실히 내가 그거를 찾아내지 않는 사람 그걸 믿지 말아요. 믿지 마. 잠언 26장 25절. 자, 이거는 뭐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자,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모든 우선은 믿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은, 자, 그 말이 좋을지를 믿지 말고는 그 마음에 가증한, 그 말하는 사람 마음에 가증한 일곱 가지 가증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뭐지? 사기꾼이 맨 처음부터 막 숨기려고 그러냐고요. 부들부들 야들면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에게 왔던 이 뱀이요, 강교. 이 사기꾼이 모든 거 이런 강교라는 강교. 강교가 뭐예요? 간하고 교회가 아니고 강교라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다, 아름답다. 말이. 사기꾼이 말이 부드럽고 아름답지요.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얼마나 부들. 이게 또 제비 아니에요, 제비. 강남 제비. 제비가 맨 처음부터 여자한테 막 싸납게 해요. 사모님, 생전 그런 대우받지 못한 의자를 땡겨서 앉히잖아. 옷을 이렇게 해주지 않나. 생전 내가 그렇게 받아보지 않는 것을, 이놈 제비가 키도 크고 생기도 잘생겼네. 얼마나 부들부들 하더랬지. 이게 뭐 창세기 3장 1절의 뱀이지. 그래서 우리가 숨고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 그 말이 좋을지라도, 성경이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우선 첫째는 믿지 마.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믿는 대로 믿으라. 다른 것도 어떻게 세상만으로 잘 믿어가지고 사기꾼에 당하고, 맨날 신문 그런 거 텔레비에 안 나와요, 사기꾼들. 이번에 여인들은 무슨 해갖고 난리가 났던 거냐. 그거 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 몇백원, 몇천원까지 볼 수 있다고. 이건 확신한 거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신하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그 말이 좋을 때 첫째는 우리 믿지 말아야 돼요. 우선 믿지 않아야 돼. 믿지 않고,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어떤 말이다. 그럼 우선 믿지 말아요. 믿지 말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투자 얘기를 해달라고 믿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있어. 조금 있으니까 벌써 이거 난리가 나 터졌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건, 이게 잠언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 알고 믿지 말고서는 그 마음에 가증한 일곱이 들어있다. 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잘 속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 말을 그렇게 누가 그렇게 잘 믿으라 그랬어? 어떻게 세상 말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사기당이지. 여러분, 사기당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당하는 자나 쌤 똑같아. 여기도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꾼에 당해지. 그게 첫째 믿지 말아요. 안 믿어야 돼. 안 믿고 좀 있어봐. 응? 조금 이따 시작하면 어때? 그러니까 이 사기꾼을 일찍 시작해야 돼.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 도둑은 사기꾼들. 다단계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다단계.
다단계는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 여기 다단계가 망했어. 근데 여기에 다단계 또 생겼대. 여기 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갔네. 그럼 당연히 또 망하지. 그러니까 다단계는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시작은 이렇게 조금 돈을 챙기니까. 온몸은 다 다 사기꾼들 다 사기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건 회개를 했어. 그래서 내 입에 자갈을 물리는 방법이 정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지혜가 임해야 돼. 회개를 해서. 그럼 여기에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안 한다니까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커먼 것밖에 없다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아이고 은쟁반에 쟁반이 이렇게 아이고 아름다운 쟁반이 있어. 은쟁반 위에 금사가 아이고 이렇게 금사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쁘겠어 이게. 은으로 만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는 금사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나오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야? 누가복음 4장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 마귀하고 말씀을 싸울 때도 정확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이 땅의 걸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도 땅의 걸 추구하냐. 땅의 걸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가지고 나오신다고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도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지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채워져야 돼요. 이건 회개하는 만큼 채워지니까. 에오스 되는 게 아니에요. 에오스 되는 거. 에오스의 거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진리, 생명, 영생, 선, 사랑, 공의, 심판.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려면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축축축 들어 깨달고 항상 불이 끼어버려요. 이 말씀은요 내 삶 속에 불이 끼는 줄 믿습니다. 그 나가다 보면 말을 함부로 잘 안 나오지 나오는데도 여기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불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갖고 요걸 저 사람한테 좀 말을 할까? 꼭 나쁜 건 아니더라도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잠잠해라고 자꾸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거 말해갖고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사람이 어떤 너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되느냐? 육신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느냐? 근데 그 전에 이런 거 올 때는 막 여기서 다 얘기해라. 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또 남의 말도 할 수 있고 막 이렇다고 그럼 온통 죄만 짓고 있어. 요즘 내가 늘 가끔 체험하는 게 아이고 여기 누가 전화해갖고 요거 좀 얘기 좀 해볼까?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남의 말도 얘기해 있어. 또 하다 보면 그래 그건 내가 누른다고요. 응? 그래 감동 일어나는데 그럴 때 가끔 감동 오면 그걸 내가 전화를 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많이 와 통하고 이러는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 한마디 남의 말은 쉽게 듣고 내 말은 더디하라. 그게 지혜자예요. 자, 우리 잠언 몇 장만 봐요. 잠언 20장
20장 19절에 보면 도로 다니며 한다 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수라는 자예요. 입술을 벌리는 자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도로 다니며 이게 뭐 도로 다니면 어디야? 한담하는 거 헌담 남의 말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귀지 말았어요.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거 좋다고 같이 박자 붙여도 박자. 2분의 2부 업자인데 나는 3분의 3인데 붕짝 맞춰서 더 잘해. 응? 여러분 이런 입술을 이 말만 잘해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니까. 지금 나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요 정도는 많이 좀 나아졌지만 그 전에 정이 있어서 감정이 있어서 감동을 받으면 감정에서도 뭐 웬만한 남자를 싹 들어주는 거예요. 거절을 못해. 여러분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첫째 믿지 말라는 거는 우선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조금만 여기 다 망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이거 안 믿길 잘했네. 이런 경우가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 한마디 말만 잘해도 밀상을 안 하고 말만 잘해도요 쉽게 얘기해서 사장이 다 보고 있어. 말만 잘해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럼 마귀들은 말이 많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집대로 지발을 찍는다고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말이 많은가 얼마나 지가 목사요. 응? 나하고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말을 많은데 말씀 이거 뭐 어떻게 말을 그럼 네가 목사지. 응?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고 말이 많다는 건요 그 영이 혼잡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은 혼잡한 영이 들어서 요거만 자기가 말하면서도 몰라요. 그냥 자기 스스로 쏘고 지옥도 자기가 남의 지옥 보내게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을 걸 안 믿고 안 믿을 걸 믿고 어떻게 다 역행만 하냐고 왜 거꾸로 사냐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믿으라는 건 안 믿고 믿지 말라는 건 믿고 지가 맨날 1등해. 그럼 맨날 망하지. 그래서 우리가요 생사화복도 있잖아요. 신명기 30장에 생사화복 생사화복도 네 입에 있다가 네 입에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돼야 되냐고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답을 이제 드릴게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 19절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입술을 묶을 수 있을까? 로마서 15장 5, 6절 에스겔서 32장 29절이 하여튼 이 9절은 지금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9절은 잠깐 내가 이거 생각이 따로 맞는 거. 여기서 보면 다 뭐라 그러면 한 입, 한 마음, 또 한도, 한 마음, 한 입, 한 마음, 한도. 구약의 에스겔서는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그랬고 로마서는 한 마음과 한 도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하나다. 입술에 실수하는 사람은요 마음과 입이 달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도 이렇고 입술에서 지 마음도 나고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가야 돼. 마음에서 입으로. 뭐를 지키는 말은 너희 마음을 지켜. 마음 지키는 거 성을 뺏는 거 너나 나고 그런 말씀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면 이 마음이 악이 마음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악하면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면 악에서 악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이 마음이 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우리 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1만 가지 악이 있다고요. 사람은 다 그래. 다 겉으로는 이렇게요 선한 거 그래서 진짜 누구만 따라 쪽지가 쫙 이렇게 마음을 볼 수 있다 보면 이 사람이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어. 그래 겉으로 뭐 수련도 같고 고상거든. 제가 거기 꽉 찢어보니까 독사가 막 나와. 깜짝 놀라. 그래 다 접어놨대. 독사가 나와. 겉으로 봐서 몰라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경건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속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속이 바뀌어야 돼. 속이 바뀌어야 돼. 속이 바꾸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잘못된 걸 깨달아야 돼. 율법은 죄를 깨달아. 성경 66으로 율법이 하나님 법이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은 더 정교하다고요. 구약 모세의 율법은 외적으로만 지키면 된다고요. 그래 신약에 와서는 그럼 외적으로 지키면 율법을 보면 아니야. 그래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율법을 만들어 율법을 어떻게 편역했다고요. 외적인 율법도 율법이라 내적인 율법, 이 속에 있는 거, 마음에 나온 거. 그래 다음에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어이구 좋다. 그거 벌써 너 가늠했다니까. 거기 빠져나갔자가 어디 있냐고. 남을 미워해도 살인했대. 아이고 어떤 우리 사망밖에 없어요. 난 그래 집덩어리 그래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고. 내가 육체가 죽는다고. 죽고 부활에 죽어들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서 말씀을 깨달아주고 또 회개도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요한 나는 너희를 왜 물 침례를 주는지 아나?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를 할 때 내 뒤에 오는 자는 능력이 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피 있는 곳에 성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뭐예요? 회개의 세례라고 나왔다. 회개의 세례. 그러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알아요. 회개가 뭔가 정말.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떨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말씀을 통해 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먹을 수, 누구든지 말씀을 이거 먹을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볼 수 있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피는 먹을 수가 없어. 왜 못 먹어요? 다 누구든지 먹겠는데 피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말씀은 지금 여기 보인다. 누구든지 보고 듣고 읽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실 수는 있어요 여기. 그런데 피는 못 먹어. 왜 피를 못 먹을까요? 피를 왜 못 먹어? 단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 보고 듣고 읽었을 때 이 말씀의 죄를 깨닫는 자만 피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죄를 못 깨달으면 피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말씀과 보혈과 성령, 능력 이런데 점점 내가 마음이 바뀌어요. 변화가 받아.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그랬잖아요. 네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을 내겠느냐. 그럼 입이 쭈쭈쭈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냥 답을 드리는 거 이렇게 말씀이 많아도 이게 안 되면 소용없어. 오늘 말도 들어서 아멘 하지만 내 속이 변화되는 소용없어.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선을 나오겠느냐. 악이 당연히 나오지. 그 주체 없이 쭈쭈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죄를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무슨 은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내가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받는 줄 믿어요. 왜 받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100% 응답해줘. 이런 기도는요. 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회개하기 위하여 내게 그렇게 한 번에 내가 너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르쳐주시지. 그런 길은 100% 상달되는 거라고. 욕심내서 해봤자 상달되진 않아. 다시 한번 오늘 이거 마무리로 마치는데, 한 마음 한 입이 되려면 마음이 들어오면 안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런 말씀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지로 목마른 자, 청결한 자, 긍휼이, 이 모든 게 다 이 심령을 바꾸는, 그게 성령 건축이라고 그러잖아. 마음 심령 건축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요, 저저저저 입이 막 나와요. 악을 쏟아 보니 그대로 재앙받는 거예요. 그대로 보험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런 말씀들 다 이렇게 말씀 나왔지만 답은 그거예요. 답은 회개를 해야 돼.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하고 악이 없어지는 만큼 선이 임한다고, 말씀이 임하고 보혈이 임하고 성령의 지배성이 임하니까 이 마음이 깨끗한 만큼 말도 좋게 나가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그럼 뿌리면 뿌린데도 선을 버리더니, 그럼 그런 사람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아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모든 답은 십자가의 부활, 피 죽음 부활이다. 그러니까 피와 죽음과 부활, 이게 되지 않고는요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돼. 그냥 시험을 열어서 나이 먹으니까 나이 많이 먹으니까 조금 힘면서 죽으니까 이래 죽으면 아니야. 그 안에 아주 바글바글해. 우리는 보혈과 말씀과 보혈과 성령과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이 속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비밀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드렸으니까 꼭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지적해서 나는 이 말씀하고 뭐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하나님 깨닫게 해주자고요. 깨닫게 해주는 만큼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게 이루어져. 내가 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천국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요 여기가 들어오면 천국 못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니까 이 심령이 깨끗한 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게 거듭이라는 놈은 들어온 게 거듭은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지. 마음은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돼. 영은 단회적으로 거듭나도 마음은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와 닿는 걸 가지고 그게 끝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시편 49편 20편 종기에 채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이야.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엉뚱하지 마시고 봉사도 착착하시고 내 핵들을 조금 하고 얼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빨아다니라고. 거기서 뭘 했나? 기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삼아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어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 주시까? 내가 어떤 뭘 지금 안 고치는 거 그런 걸 내게 좀 알려달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한대요. 그렇게 죄에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억성하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날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고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내일 오후 하게 11시 예배도 할 거고 3시 예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도 또 하고요. 하여튼 편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에 또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술의 열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렸다고 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입술을 쓰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이렇게 됐어. 지난 내가 뿌린 게 지금 거두고 누구에게 원망, 불평, 불만 할 거 없다 그랬으니 오늘도 말씀이 잘 박힌 모습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